8월 8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에 의하면 바울은 소아시아의 동남쪽에 있는 로마 제국의 지방행정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바울은 출생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는 곧 그의 가족이 로마 사회의 특권층에 속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바울은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한 자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전문적 율법학자인 랍비가 되는 훈련을 받으며 지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했는데 이는 곧 그가 힐렐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이유는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전 10년경에 유대교회에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힐렐 학파였고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였습니다. 중요하진 않아도 알아두면 유식한 척 할 수 있겠죠. 이들은 바리새파 구전율법의 계승자들로서 장로들의 유전을 전하였죠. 그러나 율법의 해석에는 두 학파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는 대체로 부드럽고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전문적인 유대교 훈련을 받은 바울은 아마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되는 과정 중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내들인이란 단어의 의미는 함께 둘러 앉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장이 가운데 앉고 회원들은 좌우로 앉아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뜻에서 사내들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죠. 조직 구성을 좀 살펴본다면 의장은 통상적으로 대제사장이 맡게 되었죠. 회원으로 보면 제사장 계급을 독점하다시피 한 사두개인들과 율법에 능통한 자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평시민들로 된 특권 계급인 장로로 구성되었죠. 총 70명으로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며 회의 필수 정족수는 23명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자격으로는 율법과 언어 그리고 일반 지식에 해박해야 하며 한 가정의 가장이어야 하며 또한 도덕적, 육체적 흠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명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의 임무는 세금을 받는 업무부터 율법 해석, 종교 재판, 성전 치안 유지 등등 다양했죠. 사내들인 공의회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만장일치제를 추구하면서 의견이 분분할 시 투표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형 구형은 로마 당국이 가져갔죠. 세 번째로 매일 진행되는데요.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 매일 진행됐다고 하는데 일출 시간 아침 번제 때에 개정되어서 일몰 시간 저녁 번제 때에 폐정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재판 시 2명 이상의 증인이 배석하고 사형죄는 다음날 다시 심의를 거친 뒤에 판결해서 억울한 사형수가 생기지 않게 조심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최종 판결 시 무죄, 석방에 필요한 회원수는 과반수면 충분했고요. 유죄, 즉 사형 선언에 필요한 회원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시 가능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만약 유죄 투표 시 절반을 넘었지만 3분의 2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조건에 맞춰질 때까지 계속된 찬반 의견을 묻게 되죠. 일곱 번째로 사내들이는 행정권을 가져서 휘하의 사법관원에게 체포 지시를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사내들이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판결할 권한이 있었죠. 아홉 번째로 중범죄의 경우 로마 총독의 확정이 요구되었죠. 열 번째로 정상적인 경우 로마 총독 판결은 유대율법에서 죽일 권리를 부여받은 사내들인 요구와 부합했다고 합니다. 11번째,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 성전의 안뜰을 침범하는 특별한 사건의 경우 사내들이는 로마 관원들로부터 사형권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12번째로 스데반의 경우 성전을 모독하는 범법 행위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내들인 공의회는 율법과 관련된 모든 법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로마의 총독은 반란과 관련된 정치 관련 반란범이나 정치범에게 내린 처형 방식이 십자가형이었다고 하죠.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 가운데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렇죠?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란범, 정치범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여달라는 요구를 했었죠. 자신들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구원자였던 것처럼 환호했던 사람이었는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것처럼 보이자 대신 죽여달라는 무서운 이중성을 보이고 있죠. 우리들의 내면을 대변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쉬울 때는 종려나무를 흔들었지만 현실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냉정하게 돌아서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의 사내들인 재판의 문제점을 참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 안식일 예비일인 금요일에 소집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한밤중에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그의 활동은 종교적인 일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자청인지 아니면 공의회의 요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매우 열심을 냈죠.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성경은 두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참고로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멸하고, 그렇죠.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를 돌로 치는 일에 공모하였다고 사도행전 7장 58절은 언급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도 공모했으며 주님의 제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떠나기도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결정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메섹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핍박자 사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곧 사도 바울로 변화된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사건은 그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바울은 이후 선교 활동과 저술 활동을 하게 되죠. 바울은 힘든 선교 여정 속에서도 교회들을 위해 많은 서신서를 써 보내어 위로와 격려, 권면과 책망, 교훈과 경고 등을 전달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 극적인 회심을 한 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대략 33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난 시점은 주 47년경이죠. 그는 자기의 서신서에서 자신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가의 저술인 사도행전을 토대로 그의 1차 선교 여행의 행적을 재구성해보면 바울은 구브로에서 남소아시아 그리고 안디옥의 경로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겠죠. 제2차 선교 여행은 주 49년경으로 남소아시아 지방을 거쳐 마케도니아의 여러 도시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아가야 지방을 가서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로 갔고 그곳에서 대략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은 안디옥에 얼마간 머물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격려하게 되죠. 이후 그는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그가 2차 선교 여행 시에 방문했던 곳이죠.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시에 이곳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선교 여행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이곳 에베소에서 보내게 되죠. 결국 바울은 적대적인 유대인들에 의해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의 허락하에 영문 층계에 서서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총독 베스도에 의해 신문을 받을 때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노라고 호소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발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로마로 압송된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감금 상태에 있었죠. 그 가운데 그는 상당한 자유를 허용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었고요. 심지어 방문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후에 바울은 다시금 체포되어 로마에서 두 번째 구금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아마도 바울은 구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는 주 67년경 네로 황제 때였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본질과 믿음의 의를 명확히 설명하는 핵심적인 구절이죠. 바울은 율법을 통해 의를 얻으려는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구원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며 성도들에게 감사와 확신을 심어주고 있죠. 자, 첫째로 살펴볼 것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 5절로 6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렇죠. 바울은 먼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말하며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야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본문 참고로 레위기 18장 5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죠. 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본문의 말씀 가운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 얻는 의를 의미하며 이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써 주어지는 의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달려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이 진리는 모든 성도에게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원의 쉬움과 구원의 접근성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죠. 이는 구원이 인간의 불가능한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저갱에 내려가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역을 되풀이하려는 불필요한 시도를 뜻하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먼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과 고백을 통한 구원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고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구절은 믿음과 고백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이며 고백은 그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용기와 진실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본문 11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선언하고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원에 차별이 없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이며 누구나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민족이나 집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보편적인 구원의 진리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이를 나누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믿음으로 얻는 의와 구원의 확신이죠.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 말씀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믿음과 고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가까이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경적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열린 구원의 보편성을 믿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의 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모든 사람과 나누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주께 영원히